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24절까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주차장에 들어올 때 간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거기에 붙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 금방 까먹죠. 네, 뭐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 관심도 없죠. 네, 아마 거기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며 세상에 평안을 구하는 공동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층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샬롬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을 적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그곳에서는 세상의 평안을, 샬롬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 가면 집에 아내와 싸움을 드려야 되고, 자녀들과 싸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가정에 들어가서 샬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과나 이웃들과 샬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또 언제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표어들도, 그런 내용물들도 우리 교회 곳곳에 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 함께 지난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첫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도 우리가 고난주간 전, 그리고 고난주간
고난 후, 주간 후 이런 3주간의 이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저 자신은 더 많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이 행복해졌고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이야기, 세상에 잘 되는 이야기, 세상에 형통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 복 받는 것보다,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 마음속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아멘 되어졌던 주간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 것, 집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집 사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돈독해질 때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아서 이 땅에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변함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다시 우리가 2016년에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2023년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표현을 정해놓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시 1문부터 함께 읽어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26문을 같이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내어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속에 있는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또한 이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이로써 내가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요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그런 말씀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한 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진화론이라든지,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 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결코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뭘 보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윤리, 도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좀 착하게 살고 좀 더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생활 운동이 기독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그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헌신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부활도, 그리고 승천도, 그리고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흩어져 버린 내 몸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인간의 과학으로나 이성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것은 계시되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나이가 많고 모든 것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전에도 계시고 또 마지막까지 오실 분이라는 것,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이 땅에 자연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저의 몸을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눈썹 하나, 속눈썹 하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코털 하나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카시아, 이 땅에 있는 이 아름다움들을 우리 인간이 만든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돈을 들여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꽃 하나, 짐승 하나, 산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이 역사 속에서 뒤로 물러가셔서 이 땅이 이제는 어떻게 운영되어든지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한번 답을 한번 첫 번째 있는 단문을 좀 한번 다시 보여줄래? 네,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속에 있는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또한 이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이 땅을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밖에 계시지 않고 피조물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운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중 속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찬양이고 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이 노래 모를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주일학교 출신만 알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 찬양하는 사람 주일학교 출신들이지 청년 돼서 믿는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게 많지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살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가도 어디 안에 있죠? 삼장법사 손바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나고 똑똑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지게 경영하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것이 고통이고 내가 만난 것이 어려움이고 내가 만난 것이 아픔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녀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10계명을 교독하지만 10계명의 서원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작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에서 은혜라고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말 걸어온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 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 걸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느러미인가 뭔가가 잘려져 나간 그것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오기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으니까 애라도 봐줘야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준 게 없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준 자와 받은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라고 여겨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어 살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너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겠지만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또한 이로써 내가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끊임없이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복일 것 같죠? 아니요. 때로는요, 너무 많이 가지면요, 그게 화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굴이 그런 기도 드렸나요?
너무나도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부하고 가난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쓸까 봐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지혜자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고난의 때를 지나는 데에도 우리는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받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면서도 또다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가 없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데 아프고 힘든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나를 우리 주님이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이거 나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짊어진 그 짐을 진 나를 누가 메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메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산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제가 우리 노회 때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의 팔뚝에 힘줄이 퍽퍽 나온 그 힘줄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근육 속에 주님의 그 모든 혈관이 툴뚝풀뚝 튀어나온 그 뜨거운 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돕습니다. 그에게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어려움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지선 이제는 교수님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며 누가 그 인생 속에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수와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님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막대기 같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믿기에 이제는 저 자신도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내 자신은 내려놓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은과 금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걸을 수 없는 자를 거리키고 일으킬 수 없는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러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출발할 때나 뭐 할 때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끈으로 만든 이 반지를 하나 여기에다 달고, 이 반지가 보여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부하다가도 반지에 있는 그 반지가 보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반지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삼아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섭리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공급하시고 선을, 악한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대단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금은 어떻도,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실력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보다 자기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저는 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기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할 때마다 오늘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이 내용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